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아침에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사람이 더러워지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좋은 땅, 나쁜 땅은 따로 없는 것 같다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바고, 적어도 내가 사는 인생의 이 땅은 하나님 그분에게 달렸고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나의 순종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24절 25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통찰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봐요. 말씀에도 있잖아요. 보세요. 도미노 아시죠? 앞에 게 하나 탁 무너지면 쫙 무너지는 거. 제가 목세를 요번에 9번째 갔다 왔거든요. 다음 주에 있는 또 양육, 그걸 싱크 양육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직 결정은 사실은 못했어요. 또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고 안 하고 싶은 마음도 많고, 또 저도 되게 부대끼고, 그리고 10주 양육 끝나고 잘 좀 쉬지를 못해가지고 바로 또 목세 갔다 오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도미노가 있으면 도미노 제일 앞에 있는 도미노 있죠. 여기 하나 탁 넘어지는 통찰이 있는 어떤 게 있어요. 통찰이 있는 어떤 게 그냥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3박 4일을 갈 때도 그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됩니다. 그러면 가는 거고, 또 양육을 받을 때도 양육을 제가 받으면 한 6번째 받는 건가 봐요. 그것도 그 하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 그 하나가 탁 무너지면 이렇게 쭉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24절 25절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도미노가 쫙 줄을 서 있는데 그 제일 앞에 있는 도미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열쇠가 되고 이런 거. 이게 탁 깨닫고 무너지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키가 될 만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내 방법에 문제가 있나, 그리고 또 내 스타일에 문제가 있나,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나, 재정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인생의 승리 또 성공, 이걸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그런데 솔깃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 살기 때문에 이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본대로 들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애를 쓰지 않습니까? 참 말씀이 말씀하셔도 내 뜻대로 잘 안 되긴 하지만 우리가 저마다 자기 노하우가 있고 또 자기의 방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24절과 22절, 25절만 잘 깨닫고,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또 순리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잘 적용되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어땠든 이 시간 이후에 내 인생의 땅들을 정말 축복의 땅으로 바꿔놓을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참 하나님 허락하시는 좋은 소산물들을 잘 누리고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기복과 엄연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이게 진짜 원리가 맞겠구나라고 깨달아졌던 부분이, 이게 창세기 그대로 창조기사에서부터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3장 1절로 6절인데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인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는 걸 통해서요, 하와의 삶이 토해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담은 땅이 아담을 토해내는 그런 당함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와에게 일어나는 일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을 고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세요.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두 번째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 때문에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오늘 큐티 말씀하고 똑같죠. 그렇죠? 아담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 이후로 모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라고 하는 땅이 저주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통찰이 생기죠. 반대로 내 삶이라는 땅이 축복받을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18절에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보세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땅이 아담을 토해내요. 어떻게 토해내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거래요. 예. 이제부터는 땅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심는 대로 뭐가 나오지 않아요. 예. 씨앗을 뿌리는데 열매가 생기질 않아요. 예. 맨날 앞으로 보는데 맨날 뒷구멍으로 뭔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 삶 자체도 그런 것 같지만 저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안에 잘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땅이 더러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에게 그 잘못을 찾으시고 땅은 거하는 사람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데, 그 땅을 오염시키는 사람이, 죄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너희가, 그렇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가 그 땅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그 땅은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죠. 여러분, 땅이 더러워지게 된 것은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들로 인해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로 인해 땅이 더러워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책임을 땅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추궁을 받은 땅은 그 자기의 땅을 저주받을 땅으로 만든 거민들을 토해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끝보다 100배는 중요한 것이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큰 것보다 1000배는 중요한 것이 정말 사소한 작은 것들이다 라는 거예요. 작은 죄는, 작은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계속 그 다음에 죄의 가능성의 문을 열어 젖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담에게 적용해 보고요, 이걸 하와에게 적용해 보면, 아담에게 일어난 일, 하와에게 일어난 일로 이게 적용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이 훨씬 확연하게 깨달았어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한 좀 고전적인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너무 그리는 걸 좋아하는, 이게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 10명을
곤란했어요. 얘는 그림만 그리면 뭐 다른 어떤 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애가 너무 기뻐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그런 아동 아이들을 10명을 골라내서 이제 정말 그림 그리기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을 다 갖춰주고 그림을 그리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난 뒤부터 이 그림을 그리는 이 아동 아이들에게 정말 그림을 잘 그리고 놀면 스티커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금색으로 된 별 스티커를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하나씩 붙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 3주 동안 그림을 그리고 놀고 난 때마다 너무 오늘 그림을 잘 그리고 놀은 것 같아, 막 칭찬하면서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3주가 지난 뒤부터 이 스티커 붙여주는 걸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던 아이들인데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여러분, 이 스티커를 붙이기 위한 보상 심리가 발동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이 좋아서 그리는 게 아니고 이제 스티커를 받아야지라고 하는 보상 심리 때문에 그림을 열심히 아이들이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3주 뒤에 스티커 붙이는 걸 안 하니까 그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보상받을 게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그림을 안 그리기 시작하고요, 어떤 애들은 아예 그림 그리는 걸 포기하고 다른 놀이를 찾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과 이것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저런 보상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상이 즐거움도 감사도 감격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섯째 날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제 세상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바로 다음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완전히 다 세팅을 딱 해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이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 만물이 다 선물인 거예요. 선물.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세상을 선물처럼 허락하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그렇죠? 구원의 감격이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목적이나 이유를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여러분, 내 삶이 너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사귐을 갖고 친밀함을 갖고 동행하게 될 때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처럼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받을 것, 그 어떤 보상에 대한 그 옛날의 사람으로 똑같은 시선과 삶의 중심이 자리 잡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 통장에 잔고가 늘지 않고 내 땅이 늘지 않고 그리고 내 집칸이 늘어가지 않으면 내게 어떤 기쁨도 감격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땅을 더럽히는 대부분은 왜 그래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느라 내가 내 땅을 더럽히는 범죄함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모든 걸 세팅하시고 창조하신 연후에 야, 아담 여기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허락해 주신 거죠.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피조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시죠. 절정은 19절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름은 전부 아담에게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긴 게 아니시고 하나님 창조 사역의 완성, 이걸 아담에게 맡기는 거예요. 창조를 다 하시고 야, 이름은 네가 지어봐. 그리고 아담이 짓는 대로 그것이 이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끝에 마치 하나님의 동역자처럼 아담을 그렇게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에요. 22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돌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여자라 부리라. 여러분, 아담에게 기쁨을 채우시고 아담의 생에 감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한번 보십시오. 아담에게 없는 게 뭐가 있죠?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모자라는 게 어떤 게 있죠? 세상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이건 1장 26절이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그런 은혜를 아담이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담이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놓쳐버렸어요. 그렇죠? 시큰둥해졌어요. 여러분, 아담이 창조됐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분께서 자기 심장을 뛰게 하고 그리고 그 심장이 뛰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부어 넣으실 때, 그리고 눈을 뜨고 봤을 때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위탁하시고 이름을 짓게 하시고 이걸 다스리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사울 왕처럼 처음에 그가 부르심을 입었을 때 아니요 저 같은 게 어떻게. 제가 요번에 목세 받을 때 제 주제는 죽은 개 같은 자, 모비보셋의 고백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동기 친구 두 분이 같이 갔잖아요. 물론 이시아 목사님은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동기고 1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제가 아는 척 할까봐, 제가 괜히 아는 척하고 꽤나 뭐 되는 것처럼 얘기할까봐 출발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넌 지금부터 죽은 개 같은 자다, 그 감동을 주셔서 계속 죽은 개 같은 자다라고 계속 되뇌었어요. 근데 또 첫날도 계속 질문을 하니까 1시 반까지 잠을 안 잤거든요. 그러니 아는 척을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은 목세도 처음이고 저는 목세가 9번째고 그분들은 큐티인도 안 했고 저는 큐티인을 4년째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 그분들보다 아는 게 좀 있잖아요. 그게 아는 채 좀 하다가 이강수 목사님이 야 네가 오늘 제일 말 많이 해. 아니 너무 말을 하는데 그러면 야 알아듣는 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큐티도 한 번도 안 해놓고 말을 하면 좀 알아들어라 그랬더니 야 오늘 말은 네가 제일 많이 한다 이러길래 다시 죽은 개 같은 자가 생각이 났어요. 주여 내가 죽은 개 같은 자인데 죽은 개 같은 자는 고사하고 제가 또 뭐 좀 안다고 또 막 떠벌렸어요. 계속 이거 조심해서 죽은 개 같은 자, 죽은 개 같은 자.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부를 때 자기를 죽은 개 같은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레 밑에 숨었잖아요.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겠어요? 전 절대 안 돼요. 뭐 그랬던 사울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결정적인 건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르고 들어올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할 때요 그냥 횟가락 돌아버렸어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왕권도 하나님께서 맡긴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자기 건 거로 착각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 여러분 거라고 착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울의 착각은 패망은 그의 실패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년간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배운 게 뭐예요? 난 사울 왕처럼 저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걸 배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가 여러분 맨발로 머리를 풀고 그가 예루살렘을 도망 빠져나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만일에 아들 압살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원하신다면 저 괜찮습니다. 당신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저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친 채로 죄인처럼 이후에 이 걸음을 걸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섰던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 뜻을 붙잡아요. 내 뜻을 붙잡고 마치 이게 내가 이루어놓은 것처럼 내 열심히 이루어놓은 것처럼 그렇죠? 내 열정이 이루어놓은 것처럼 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부터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은 제가 서 있는 땅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기 것을 아끼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지 몰라요. 한 푼이라도 하나님께서 주는 거는 아멘이나 여러분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으로 요구하실 때는 한 푼도 단 1분도 내어드리기가 아깝지요. 여러분 그러면서부터 우리의 땅이 오염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랬어요. 시큰둥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원래 있던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원래 있던 것입니까? 그렇죠? 원래 있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싹 없어지고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아담의 기쁨이 더 이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의 기쁨이었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담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담은 오로지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아담의 추구는 하나님이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 옆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뱀이 하와를 꼬실 때 뱀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옆에 서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온 땅을 저주받게 만든 아담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지금의 내 현실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루가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가 내 상급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보상, 여기에만 우리의 온 중심이 가 있는 거예요. 맨날 더 나은 내일의 보상과 삶을 추구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없는 삶을 살거나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 십상이라 어느덧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땅은 오염되어져 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요. 뭐만 남아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담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끝간데 없는 비교로 인한 열등감, 좌절감, 그것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 휘두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비의 신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단비의 신, 바알이 단비의 신이잖아요. 그들은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그래야 먹고 사니까 목축업을 하니까요. 그러니 비가 와야 풀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은 단비의 신 바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단비의 신은 무엇일까? 이것도 참 적용점이 될 수 있겠죠. 미국에서요, 총기 사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특별히 학교에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총기 사고로 자꾸 죽어가니까 엄마들의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는 엄마들의 지지를 기반에 업고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있는 이 총기 소유의 자유를 규제하자. 그래서 총기 사용을 규제하는 그런 헌법을 만들려고 이제 하원에서부터 이제 의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런 미국의 상원 하원, 여기는 총기 업체에서 주는 돈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어서 총기가 규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또 반대편에서는 이 총기를 규제하는 법을 통과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로비스트가 허용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 국회의원들을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설득하고 로비하는 게 법적으로 다 허락이 되어져 있어요. 이때 여러분, 총기 규제를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사람을 반대해서 계속 총을 그대로 쓰자. 이 사람들이 내쓴 슬로건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슬로건이 뭐냐면 이래요. 총으로 자식을 잃은 엄마에서 총으로 자식을 지키는 엄마로. 이게 슬로건이에요. 총으로 자식을 잃었지만 이제부터는 더 많은 총을 사서 우리가 총으로 자식을 지키는 엄마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이 문제인데 총은 그대로 두고 총을 사서 총으로 자기 자식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학교에서 일어나는데 그럼 엄마가 총 차고 학교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도 자꾸 있잖아요. 죄의 문제는 그대로 두고요, 은혜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내 땅을 오염시키는 이 죄를 다루는 것을 자꾸 우리가 깊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은혜하고도 살고 죄하고도 살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착각과 오해이죠.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땅을 오염시킬 것이고, 그리고 오염된 땅은 우리를 토해내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적인 순리고 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총으로 자식을 지키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슬로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이 죄를 다루는 것을 기피하게 만드는 거짓 복음들에 대해서 잘 경계가 있기를, 여러분의 중심에서 맨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여러분 이런 원망들에 대하여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잘 헤아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죄입니다. 그것도 사소한 죄들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아담처럼 우리도 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그래서 최고의 우상은 나 자신, 자기이다 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듣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오늘보다 내일도 힘이 있고요, 오늘 멈추면 쉽지만 내일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죄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 그렇죠? 올라타는 것은 나 자신이지만 올라타고 나면 나는 나를 멈추게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다. 정욕이라는 쾌락에는 호랑이가 달릴 때까지 나도 그 호랑이 등에 업혀서 계속 달려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그러고 해서로부터 이 감사함으로부터 밀어내고 있는 그 가장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 감정의 끄트머리, 이걸 잘 붙잡고 그것부터 내 안에 여러분 절대로 또아리를 틀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시도와 도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죄를 고백해 나가고, 이 죄를 여러분 인정해 나가기 시작할 때, 물어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이 땅들이 회복되어져서 땅이 우리를 받아내고 우리가 뿌리는 한 줌의 씨앗도, 그것이 기도이든 그 삶에 대한 열정이든 말입니다, 그것들이 이제는 뿌리가 내리고 또 싹이 나고 열매가 되어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